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명령하여 역대 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서 읽히더니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데레스가 아하수에로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였는지라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존귀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풀었느냐 하니 집권 신하들이 대답하되 아무것도 베풀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빅단과 데레스의 사건은 지금 5년 전에 있었던 일입니다. 까마득하게 다 잊어버리고 기억 속에 남아있질 않아요. 남아있는 것은 뭐예요? 궁중 일기에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빅단과 데레스가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사실을 확증해서 나무에 달아버립니다. 그것을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이름으로 기록해 놓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모르드게와 에스더는요, 그야말로 다윗과 요나단과 같이 참 영적으로 너무너무 잘 맞는 사람이에요. 그 양육했다라고 하는 것은 아만이라고 하는 단어를 썼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아만이라는 건 뭐예요? 믿었다, 신뢰하다. 그러니까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양육할 때는 어떠한 양육까지 들어간 거예요? 신앙 성장의 과정까지 간섭했더라. 그들이 언제 누구와 함께 끌려왔다 했어요? 에스겔과 함께. 여호야긴 왕이 통치할 때 2차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때 에스겔서가 기록되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함께 있었어요. 그럼 에스겔을 통해서 우리들은 복음을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에스겔서 전체에 대한 내용이 나와요. 그렇게 하고 에스겔서 40장부터 48장까지는 성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재밌게 읽다가 그냥 몇 규빗이니 무슨 문은 이렇게 되고 문자가 이쪽에 있고 이런 얘기 듣다 보면 조금 지루한 감이 있거든요. 그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하늘에 원형 성전이 있기 때문에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그게. 한마디로 얘기하면 절대로 지금 예루살렘은 다 무너져 가고 있지만 하늘 원형 성전이 있기 때문에 무너질 일이 없다는 얘기예요. 저도 이렇게 워드 작업을 하다 보면요. 이게 날아갈까봐 제가 세 가운데, 네 가운데 다 저장해놔요. 낯설하게 해가지고 인터넷상으로 저장하는 게 있어요. 저는 외장 하드 또 다른 저장 장치가 있죠. 몇 개가 있죠. 그것도 불안해서 인터넷상에다가 공간에 저장하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낯설하고 하는 것을 제가 해가지고 한 8테라 정도를 사용하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원본이 없어질까봐. 원본이 없어질까봐. 자,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에스겔 성전 맨 끝에 48장 맨 끝에다가 여호와 삼마, 여호와께서 그곳에 계신다. 여호와 이레, 여호와 삼마, 여호와 라파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그래서 여호와 삼마는 거기에 계신다. 성전, 하늘 성전에 계시고 하늘 성전에 대한 원형의 그 설계도가 있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얘기거든요. 지금 그 신앙이 여기 안에 또 투영이 된 거예요. 절대로 무너질 일이 없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믿음 가운데 나가고요. 타협하지 않냐고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빅단과 데레스가 그 암살 모의했던 것에 대해서 그 존귀와 간작을 모르드게에게 베푼 적이 있느냐? 이건 뭐예요? 상급을 얘기합니다. 상급을 준 게 있어? 그렇게 하고 이 엄중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가끔 대화할 때 그런 얘기 하죠. 야, 잠이 오냐? 그죠? 아하수에로 왕이 지금 잠이 오는 건 정상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깨놓으시는 거예요. 야, 잠이 오냐? 주님께서 한 말씀 하시면 잠 못 자는 거예요. 다리오 왕도 다니엘이 사자굴에 있을 때 자기 스스로 잠을 안 자요. 식음을 전폐하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주정하시고 구속사를 위해서 일하시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배후에 섭리하시는 이유를 깨달으셔야 돼요. 아니 모르드게가 죽고 에스더의 계획이 무너지고 그러면 유다인들 전멸되는데요. 하나님의 언약과 계획과 아브라함의 복을 실현해 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들은 다 무너지는데요. 실로가 오시기까지
자, 어제 저에게 말씀드렸어요. 이렇게 줄이요. 이렇게 줄입니다. 네, 구속사는 이렇게 한 줄입니다. 쫙 예수님을 이렇게 갑니다. 그것이 계보를 통해서 마태복음 1장에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기록됐다 했어요. 한 줄도 끊어지면 안 돼요. 이거는 다윗이 죽어서도 안 돼요. 다윗이 전쟁에서 한 번이라도 패배한 적이 있어요? 기억해 보세요. 살려보세요. 패배한 적이 있는지. 심지어 골리앗 앞에서도 죽질 않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서 오시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그는 내게 마음이 합한 자다, 내 뜻을 이루겠다라고 할 때 그 뜻 밑에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요,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예수는 떼놓을 수가 없어요. 떼놓을 수가 없어요. 지금 스룹바벨과 예수님과도 떼놓을 수 있어요, 없어요? 아니, 지금 유다인들을 지금 다 점령시키려고 하만이 지금 작정하고 달려들고 있어요. 짐승의 영이 들어가서, 제가 아바돈이라고 하는 단어를 몇 번 썼어요. 진멸시키려고 한다. 아바돈, 계시록 9장 11절, 열왕기하 11장 1절, 아달랴까지 다 동원해서 제가 아바돈이라고 하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니까 전멸되어지면 저 스룹바벨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럼 마태복음 1장 12절 이하쯤 될 거예요. 스룹바벨, 스알디아의 아들 스룹바벨 하면서 그 밑에 있는 족보는 다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하수에로 왕이 잠을 자면 돼야 안 돼요? 이거 보니까 야 잠이 오냐 이거예요. 야 정신 차려, 잠이 오냐? 하나님께서 잠 못 자게 만드십니다. 자기는 모르죠. 왜 컨디션이 안 좋아. 뭐 잘못 먹었나 이상하다, 내가 잠이 안 온다. 그리고 야 책좀 갖다 읽어라 했더니 그 책도 또 하필은 또 궁중 일기 중에서도 5년 전에 있었던 이것을 딱 가지고 온단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우연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뭐예요?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주장하신다고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4장, 이거 너무 중요하다고 했어요. 이는 구원이 유다인에게서 남이라. 요한복음 4장 22절, 이는 구원이 유다인에게서 남이라.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사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우리는 복종한다는 형식을 어떤 형식으로 지금 취하고 있어요? 예배 형식으로 복종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말씀 듣고 있잖아요. 듣는 것이 순종입니다. 듣는 것이 순종이라고요. 사울은 듣지 않으니까 버림받는 거예요. 그 카드는 버려버리는 거예요. 비참하게 깨져버립니다. 어제 말씀드렸어요. 여호와를 대적하는 자, 기름 부음을 대적하는 자들은 산산조각 날 것이다 그랬어요. 산산조각 날 것이다고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일관되게 쭉 성경에 써놨어요. 그러면 그걸 하나 일관 쓰는 것을 찾으면 돼요. 그러면 아, 성경이 그렇구나. 야, 그렇구나.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나도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면서 어떻게 신앙생활 하셔야 돼요? 에스더와 같이, 모르드게와 같이 올곧은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시면 맞습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구속사 신앙을 가지고 신앙생활 했던 사람들의 모습에 발자취를 따라가면 그대로 나도 신앙생활 잘할 수 있는 거예요. 상급받을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이 우해지고 이뤄지는 건요, 인정해주고 이런 건 두 번째 문제예요. 제가 그래서 일에 일비하지는 않습니다. 막 분위기가 막 이렇다 해서 제가 막 마음이 뜨고 막 다운됐다 해서 막 이렇게 이래되질 않아요. 흔들리지 않으려고 또 노력도 합니다. 막 그냥 분위기 뜬다 해서 제가 막 마음 뜨려고 하질 않아요. 그냥 올곧게 가려고 그래요. 자, 이제 모르드게를 상급을 챙겨주려고 해요. 자, 상급하고 우리의 신앙과의 관계 한번 두 사람을 들어서 이 말씀을 드릴게요. 한번 시간이 되면 세 사람 정도 말씀드리겠는데요. 가장 먼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시자고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챙겨주십니다. 어떻게 챙겨주셨어요? 요셉을. 자, 구속사의 헌신자입니다. 여보세요. 생각해 보세요.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지 않았더라면 7년 가뭄 속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남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건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2년 동안은 견뎠어요. 아니, 그 안에도 그 양식이 떨어지니까 요셉에게 와서 양식 얻어갔어요. 나중에는 요셉이요, 형들 보면서 못 견뎌서 자기 사실을 얘기하죠. 그때 5년 남았다고 했어요. 5년. 만약에 요셉이 없었더라면 유다 지파는 공중 분해되어 있는 거예요. 만약에 전 세계가 만약에 7년 동안 흉년이 들었다. 지금 기후변화 때문에 난리도 아니거든요. 해외에 성지 순례를 다녀오신 우리 목사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목사님 심각합니다.
유럽 쪽에 심각합니다. 무슨 말씀을 했더니 세상의 온도가 40도를 오르내리고 있습니다. 살겠어요? 정신 똑바로 차려야 됩니다. 마지막 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마지막 때 현상이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한 기절만 볼게요. 누가복음 21장 11절. 생각이 나네요. 갑자기. 누가복음 21장 21장 11절입니다. 이거 다 우리 경험하고 있어요, 지금. 그 중에서 뭐가 눈에 들어와요? 팬데믹, 코로나, 전염병, 이런 거 우리가 몰라야 될 단어거든요. 팬데믹, 대유행. 팬데믹, 우리 코로나 때 들어보셨어요? 대유행. 이제 마스크 벗은 지가 얼마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저는 기가 막혔습니다. 몇 명이 왔다고 우리가 10명인가 모였어요. 교회에. 요 정도 인원도 안 돼요. 주일날. 경찰관이 4명인가 5명 올라왔어요. 그 제가 CCTV를 봤어요. 지나가는 사람이 전화를 해요. 여기 사람들 많이 모였다고.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방법이요. 칼, 기근, 짐승, 전염병입니다.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징계하시는 방법입니다. 거의 600만이 죽었어요. 21장 11절 보세요. 곳곳에 큰 지진과 터키에 엄청난 지진이 있었죠. 전염병이 있겠고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 모든 일 전에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손을 대어 박해하며 회당과 옥에 넘겨지며 임금들과 집권자들 앞에 끌어가려니와. 제가 산술적으로 유럽 쪽의 이슬람 인구들이 어마어마하게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말씀드렸죠. 독일의 초등학교에서는 이슬람 아이들이 그 독일 그 원주민들 있죠. 우리로 얘기하면 이주민들이고 원주민 있잖아요. 이주민들이 더 많아지니까 그 이주민들의 주로 숫자가 뭐냐면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아이들이 이렇게 하나 모여가지고 말이죠. 하나 돼가지고 그 아이들을 핍박하고 있어요. 프랑스에서는 마호메트를 뭐라고 했다고 학생이 선생님의 목을 잘라버렸습니다. 프랑스에서는 700만이에요. 제가 이슬람 사람에게 예수를 전한 적 있어요. 눈빛에서 불이 나옵니다. 예수 얘기하니까 증오의 눈빛이 나와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렇다고 하면 이슬람의 세력이 그 사람들은요 산하 제한이 없어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 쪽수로 이겨버린다고. 쪽수로요. 유대인들은 평균 5명을 낳아요. 이슬람 사람들은 평균 8을 낳아요.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10년, 20년 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겠는가. 그럼 그 사람들 유럽 쪽에 들어갈 때 이민정책 가장 관용을 베푸는 데가 어디에요? 독일 쪽이라 했죠? 오늘 좀 벗어난 얘기네요. 독일 쪽으로 이민들이 많이 들어가거든요. 기차 안에서 무슨 얘기를 하면서 가는지 아세요? 우리가 이 나라를 다 접수하자. 권력을 다 접수하자. 자기들끼리 막 노래 부르면서 들어갑니다. 상위 부분을 접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스템을 바꿔보려고 그래요. 이거요.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는 그것이 느껴집니다. 이 말씀이요. 멀지 않습니다. 한때 두때 반. 전 3년 후 3년이라고 해요. 한때 두때 반. 제가 주일날 좀 헷갈렸었는데 1260일 42달인가요? 3년 6개월이면 42달 맞아요? 48달. 48달. 이게 자주 나와요. 성경에. 7년 대환난 중에서 후환난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멀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 많이 하고 말씀을 들을 때 준비를 많이 해놓으셔야 승리할 줄로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예수 잘 믿어야 돼요. 자, 요셉의 경우 너무너무 고난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챙겨줍니다. 두 몫을 챙겨줍니다. 어떻게 챙겨주는데요?
역대상 5장 봐보세요. 상급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상급신앙 역대상 5장 봐보세요. 하나님께서 어떻게 챙겨주시는지 보세요. 예수 잘 믿으면 요셉과 같이 복을 주신다니까요. 그런 복을 사모하시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역대상 5장 1절 2절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장자 르우벤의 아들들은 이러하니라. 르우벤은 장자라도 그 아버지의 침상을 더럽혔으므로 장자의 명분이 이스라엘의 아들 요셉의 자손에게로 돌아가서 족보의 장자의 명분대로 기록되지 못하였느니라.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잘 보세요. 2절을 특히 위에서 보세요. 유다는 형제보다 뛰어나고 주권자가 유다에게서 났으나, 이 주권자를 누굴 얘기할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으로 이해하시면 맞습니다. 우리의 대장 예수. 여호수아 본받아 앞으로 나가세. 그 여호수아는 누구의 이름과 똑같다 했어요? 예수요. 여호수아가 예수입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정복도 똑같은 거예요. 이 세상을 다 접수하실 분도 누구예요? 예수님이에요. 언제요? 다시 오신다고요. 다시 오신다고, 예수님. 그래서 구속사를 아는 것이, 요셉이 오실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한 그 모습 그대로 신앙생활 하시면 돼요. 내 하나가 희생될 수 있으면, 내가 희생돼서 가족이 살 수 있다라면 까짓거 뭐 종으로 팔려는 것도 괜찮아. 형제에게 미움받아도 괜찮아. 오해를 받아도 괜찮아. 왕따를 당해도 괜찮아. 감옥에 가도 괜찮아. 이거 아니겠어요? 그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 아니에요? 내가 기도해서 자녀가 살 수 있다면, 그잖아요? 내가 한 사람이 고생해서 우리 가족이 살 수 있다면 까짓거 독일에 광부로 가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독일에 가서 간호사로 가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 사람들 간호사 가서 뭐 하신 줄 아세요? 시체를 닦았습니다. 시체를. 그때 와서 박정희 대통령께서 가서 울면서 연설한 부분들이요, 지금도 영상으로 올라옵니다. 이 나라가 이렇게 세워진 나라예요. 흥천망청 써가지고 나라를, 국간을 다 말려버리면 되겠어요? 누가 뭐래도 박정희 대통령을 욕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예? 아니, 우리 보리밥 넘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시요, 한 사람이 희생할 수 있다면, 내가 가서 시체를 닦아도, 아니, 지하 갱도에 들어가서 죽는 한이 있어도 내 하나만 희생돼서 가정이 살 수 있다면 그게 국제시장 아니에요? 영화? 요셉이 그런 마음이라고요. 가서 희생하니까 하나님께서 그냥 내버려둔 게 아니에요. 요셉 어떻게 하셨어요? 장자의 뭐예요? 장자의 명분은 요셉에게 있으니라. 장자라고 하는 것은요, 신명기, 출애굽기, 제가 여기 써놨는데, 지금, 두 몫을 줍니다. 두 몫을 챙겨줘. 신명기 21장 17절이네요. 장자로 인정하여 자기 소유에서 그에게는 두 몫을 줄 것이요. 이게요, 장자는요, 어떤 몫을 챙겨요? 두 몫을 챙길 수가 있습니다. 두 몫을 챙길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챙겨주느냐? 야곱을 통해서 요셉을 챙겨주는데요. 야곱이 요셉을 불러서 다음과 같이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다시요. 내가 낳은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는 내 것이라. 르우벤과 시므온처럼 내 것이 될 것이요. 그럼 기분 좋은 얘기예요? 나쁜 얘기예요? 12지판에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두 몫을 주님이 챙겨주십니다. 요셉은 그러고 다시요. 땅 자손포. 내가 죽어도 내 몸의 뼈를 가나안 땅까지 데리고 가. 그것을 믿음으로 요셉은 죽기 전에, 임종 직전에 이야기했다고 히브리서 11장에 그대로 22절에 믿음으로 요셉은 임종 시에
이스라엘 자손이 떠날 것을 말하고 또 자기 뼈를 위하여 명하였으며, 이게 뭘까요? 내가 죽어서라도 그 땅에 오시는 예수님 맞이하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챙겨주시더라고요. 한 사람만 1분 더 얘기하고 끝낼게요. 바르실레가 있습니다. 구속사의 헌신자들 바르실레가 있습니다. 바르실레는 어떤 사람일까요? 다윗이 압살롬의 반역에 의해서 자식도 배반하는 상황 속에서 도망갈 때 바르실레가 누구를 챙겨줘요? 다윗을 챙겨줍니다. 큰 부자였어요. 그래서 무엇을 하냐면요,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 질그릇을 가지고 밀가루, 보리, 볶은 곡식, 콩과 팥과 볶은 녹두와 이것을 가지고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아니, 왕하고 백성이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이러한 심정으로 우리 주님을 섬기고 교회를 섬기는 자리에 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먹든지 말든지 이게 아니고요, 같이 동거동락하면서 같이 가는 거예요. 같이. 돌아올 때 바르실레를 다윗이 챙기려고 해요. 그때 얘기합니다. 나는 나이가 있으니까 가서 무슨 재미가 있겠습니까? 기맘을 챙겨주세요. 기맘을 챙겨주세요. 자, 바르실레는 그 헌신으로 누굴 챙겼냐면요, 자녀를 챙겼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자녀를 챙겨주는 그러한 기도가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왕이 얘기합니다. 이것만 얘기 끝낼게요. 기맘이 나와 함께 건너가르니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그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내게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하여 시행하리라. 다시요. 나는 내가 좋아하는 대로 기맘에게 베풀겠고 또 내가 구하는 것은 다 너를 위해서 시행하리라. 기맘은 복 받았어요. 누구 때문에요? 아버지 때문에. 우리 자녀는 우리의 기도 때문에 복 받았다라고 하는 말이 자녀들의 입에서 나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구속사의 헌신자들을 하나님께서 챙겨주십니다. 모르드게를 아하수에로 왕이 챙겨준 것처럼 하나님 그러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경험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